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하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맞을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신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 여리고를 향하고 가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며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훨씬 이전에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도달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또한 요단강도 법궤를 메고 강의 발을 내디딜 때에도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함께 보시겠지만 여리고 성도 7째 날 7번을 돌고 난 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훨씬 이전에 갈라져 버리고 또 훨씬 이전에 무너져 버리면 얼마나 마음도 편하고 시원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갈등하며 고민하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정말로 믿는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삶의 여정 속에서 믿고 인정하고 신뢰를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며,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민수기 22장 23절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경우를 발견하죠. 그러나 민수기 22장 발람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의 잘못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함이었었던데, 반해 여호수아에게는 나타난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 무정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발람과 같은 경우에서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칼을 빼어 들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보통 칼을 가지고 혹은 들고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칼을 손에 빼어 들고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는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군대가 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 세상 세력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아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군대와 세상의 세력들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전 이스라엘 지휘관은 군대 장관이었지만 하늘 만군의 군대 장관 앞에서 엎드려 겸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요, 또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성전으로서 또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 나온 여호와의 사자나 창세기 18장 1절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과 오늘 말씀에 나타난 군대 장관을 사람의 형상으로 당신의 종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오늘 말씀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과 비슷한 구절을 출애굽기 3장 5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에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이나 임하신 곳은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세속적인 죄와 습성과 방법을 벗어버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정돈된 마음으로 임해야 하고 또 구별된 마음으로 임해야 할 곳임을 가르쳐 주시는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모신 곳이며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역시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이 모신 거룩한 곳입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 역시 주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나 구역이나 또 성도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우리의 죄와 습성과 방법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된 또한 자녀된 표를 확실히 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란다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구별된 자로 살아야 구별된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결코 시작부터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복 가운데 때가 되면 마지막 순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함을 버리고 또한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삶은 늘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요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린 후에 기쁨의 아침이 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그것은 이미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신 자의 삶은 거룩으로 나아가야 하며 거룩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습성과 습관과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고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신이 있다 해도 그 맛을 잃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진정 믿음의 행보를 마다하지 않고요 행하며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 그때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역사가 이어질 것이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의 주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크게 역사되었음을 인하여 찬양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행보를 주저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늘 담대함으로 당당히 이 세상을 이기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